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대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서 10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은 바울의 자기 사도권에 대한 변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직에 관련돼서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경향들이 꽤 많았어요. 특별히 그 바울이 갖고 있는 사도권에 대해 의심하는 무리들이 꽤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으로 이제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내용입니다.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지금 내가 두 가지의 바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의 모습은 뭐였죠? 너희를 대면, 즉 얼굴을 만나고 대면하고 있을 때 나는 유순해. 그래서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만났을 때는 우리가 얼굴 보고 만났을 때는 참 인자하고 평화롭고 좋은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나 바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떠나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다른 곳에 갔을 때 너희에게 뭘 쓰죠? 바울은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가지고 바로 그 교회를 향해서 뭘 쓰게 되냐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교회 편지들이에요. 이런 편지들을 쓰게 되는데 그 편지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내용이죠? 굉장히 강권적인 내용이고 좀 억압적인 아니면 어떻게 힘 있는 내용이 꽤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바울의 이중적인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모습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왜 더 의심했냐면 특별히 바울은 대면하고 있을 때는 그가 언변력이 어땠을까요? 웅변력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웅변력이 어땠을까요? 바울은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면 바울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외로 반대로 성경의 그 필사, 능력, 편지의 능력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건조 있고 굉장히 잘 쓴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서신서를 보면 굉장히 글을 너무나 잘 씁니다. 이에 반해서 바울은 웅변력이 너무나 딸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사람을 대면했을 때는 좀 약한 모습이고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편지로 사람을 대할 때는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바울은 말을 잘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힘을 있게 글은 쓰지만 말을 참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1세기 때 웅변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하나의 매우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웅변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사람들에게 자기의 메시지 전달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웅변력이 좀 딸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좀 하대하게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이 하대했다는 건 누구를 무시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선택한 너는 정말 이 세상을 창조주신 하나님의 사도로서 가치가 좀 어떻다는 겁니까?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왜? 너는 웅변력이 좀 딸리기 때문에 좀 그런 거야. 그래서 너는 그 웅변력 딸리는 것을 감추고 싶어서 뭐 하는 거예요? 편지에다 너무 강력하게 글을 쓰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세상의 비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2절을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해요. 2절 제가 읽을게요. 또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 이거는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뭘로 여겼냐면 생계를 유지하는 어떠한 직업으로 여기고 있지 않냐라는 의심을 샀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사도행전 그 고린도후서 10장을 시작하면서 즉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명을 하면서 이 두 가지가 의심받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바울이 의심받고 있는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그가 대면했을 땐 유순합니다. 근데 그가 편지 속에서는 매우 강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두 모습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를 의심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의 모습은 뭐죠? 그가 세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도직을 뭐 하는 겁니까? 활용하진 않았을까라고 세상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 무엇이고 바울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사람을 대면했을 때는 매우
온유했던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그는 어땠을까요? 누구에게도 적대시하지 않았고요. 그 어느 누구를 위협하거나 냉정하거나 아니면 심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누군가 만났을 때는 그는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져갔었고요. 그는 온유한 마음을 가져갔었고요. 그는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는 그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 온유와 관용이라는 것이 겸비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와 반대로 누구와 만날 때는 바울이 편지는 누구와 만나는 거죠? 한 개인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만나는 겁니다. 교회에게 뭔가 이야기할 때는 바울은 매우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분명히 대면을 합니다. 이걸 대면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다른 곳을 간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러면 대면한 것이 아니니까 바울이 뭘 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 편지 썼다는 건 그 교회 안에 무엇이 있다는 얘기죠?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진리와 벗어난 그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인식하게 되고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올바른 길로 가야 해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의 어조는 어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강하고 좀 위협적이고 좀 이렇게 무서운 어조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주관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단체를 향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객관화된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신앙의 순결함을 위해서 어떻게 그는 매우 엄격하고 분명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올바른 모습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언제나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항상 이렇게 제가 정장 입고 여러분을 만나나요? 아니에요. 저 반바지 반팔 막 슬리퍼 끌고 가면서 여러분 만납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적인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우리는 불편함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에 왔을 때 슬리퍼 신고 오고 반바지 입고 와가지고 설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냥 뭐 크게 차이는 없겠죠. 큰 차이는 없을지라도 썩 좋아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건 뭐예요? 분명히 공과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 교회가 좀 성장해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를 뽑을 일이 언젠간 생길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렇죠? 안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는 사람 데려오는 게 저한테는 편할까요? 아니면 모르는 사람 데려오는 게 편할까요? 당연히 아는 사람 데려오는 게 편하고 함께 일하는데도 저한테는 더 유익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아는 사람을 데리고 올까요? 데리고 오지 않을까요? 공고를 낼 거예요. 그리고 뭐 할까요? 모르는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이 더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 사람을 저는 뽑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는 사람 데려오는 건 결론적으로 그 사람과 저와의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점이 있는 거고 그 사람의 사정을 내가 알아요. 그럼 우리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만약에 사례비를 준다고 칩시다. 그럼 사례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좀 어려운 부분을 내가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감정에 개입이 되는 순간 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적인 일에 대해서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과사는 완벽하게 구별돼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과사를 부분함을 통해서 교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무엇인지를 뭐 하는 거예요? 데리고 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좀 개인적으로는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사람 불쌍히 여길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편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이거는 공과사가 뭐예요? 구분되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공고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산 사람을 뽑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아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분명히 공고를 낸 거고 여러 사람 중에 꼭 필요한 사람, 우리 교회에 맞는 사람을 뽑은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고린도서 11장에 가면은 바울이 고생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나는 얼마나 고생했고 무슨 고생했고 이런 고생했어. 그리고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서 1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뭐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나 죽을 고생했어. 이건 다 고사하고라도 난 뭐라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내가 더 힘든 게 있어. 육체적인 고난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힘든 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뭐 때문에 더 힘들대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건 문제되지 않아. 이거는 견딜만 해. 근데 내가 정말 힘든 게 있어. 뭐가 힘들대요? 뭐가 힘들죠?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모든 교회를 향하여 염려한다는 것은 교회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이 교회는 뭘까요? 건물로서 교회일까요? 아니면 공동체로서 교회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이야기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이 모든 각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통칭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누구예요? 한 개인 영혼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하면 약하면 나도 약해진대요. 그 사람이 뭐하면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가 끓는데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 고난 다 견딜 만해. 근데 내가 한 영혼 때문에 뭐하고 있어? 더 힘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어땠다라는 겁니까? 들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바울은 정말 너무나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요? 훌륭한 사람들만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연약한 사람들 들어오고요, 실패한 자들 들어오고요, 미련한 사람도 있을 거고 게으른 자들 들어올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내가 세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튕겨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뭐 해주는 겁니까? 품어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교회는 누구에게 바치는 거라고요? 신앙의 가장 어린 자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 어린 자를 위해서 바울은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교회라는 정말 하나의 공동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는 그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 교회를 향해서 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면 그의 어조가 확 달라집니다. 갈라디아서 한 절씩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한대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달라지죠. 내가 한 영혼한테 애가 끓는다고 얘기했던 바울과 지금 뭐예요? 너 천사라도 내가 뭐 할 거야? 올바른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저주할 거야. 바울의 어조가 이렇게 달라진다고. 왜 달라지는 겁니까?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의 순수한 방향을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진 목표에서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6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너희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전하는 자들 뭐 할 거야? 내가 저주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 뭐가 변하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너희들이 유지해야 되는 그 목표성이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목표라는 것은 지금 내가 도달하는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목표는 뭐예요? 내가 도달해야 하는 위치예요. 저 멀리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멀리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노력하는 과정 중에 우리는 100% 뭐하죠? 실패해요. 그렇죠? 실패하는 거 목표를 도달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우리 모두는 실패를 합니다. 그렇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해요. 근데 그 목표는 변해야 됩니까? 안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언젠가 우리 그 목표에 뭐가 되죠?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 이미 발을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내놓는 순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디 도달하게 되는 겁니까? 내가 정해져 있는 목표에 도달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이 사람을 욕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게 대면했을 때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교회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 목표가 여긴데 자꾸만 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니야, 너희들 똑바로 가야지. 바울이 뭐 하는 겁니까? 다그치는 거죠. 이 다그칠 때 우쭈쭈 해주면 다그친 마음이 그들이 다그쳐질까요? 아니죠. 뭐 해야 됩니까?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강한 힘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타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정말 천사도 저주를 한대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절대 타협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에는 타협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뭐 해야 돼?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해야 돼?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로 가볼까요? 디모데후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뭐 한대요? 명한대요. 엄히 명한다는 뭐예요? 정말 세게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뭐하라?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여 경계하며 뭐하라? 권하라. 뭐하래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뭐하라? 오래 참으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되는데 그 어느 순간도 타협점이 있다 없다. 단 한순간 타협점이 없다는 것을 바울이 뭐 한다고요? 엄히 뭐 한다고요? 명한다고요. 단순하게 그냥 한 사람을 내가 지켜세워주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면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천천히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공동체, 교회라는 어떠한 틀 안에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 타협점을 찾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씩 교독할게요. 너는 말씀을 전할 때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지금 바울이 5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일에 뭐 하래요? 신중하래요. 뭐 하래요? 고난받으래요. 뭐 하래요? 전도자의 일을 하래요. 또 뭐 하래요? 내 직무를 다하래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한대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허탄한 이야기는 뭐예요? 세상의 것을 따라간다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뭐하라? 신중하라고요. 너희를 뭐하라? 고난받으라고. 너희를 뭐하라고요? 전도자의 일을 하고요. 내 직무를 감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는 흔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한 개인이 넘어지는 건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항상 기도를 부탁하는 것 중에 요즘 뭐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솔직히 말하면 무섭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게 보여요. 뭐 정치나 이런 걸 다 떠나서라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보다 오히려 세상의 힘을 더 사모하는 모습이 너무 강하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바울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개인한테는 어떨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가볼까요? 1절 한 절씩 읽게요. 12절부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히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할까요? 자기를 지금 깎은 거예요. 자기 비하한 거란 말이에요. 왜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바울은 원래 어떤 자라고요? 13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내가 뭐 했어? 구원 얻었어.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직분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직분 행함에 있어서 뭐 하는 거야? 연약한 자들,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을 내가 품어주겠다는 거. 왜? 나는 이미 악한 자였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런 내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쓰임받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뭐가 되게 하는데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고 하나님을 비판하였던 자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죽였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젠 내게 뭘 맡기셨어? 그의 직분까지 맡겼다고요. 이걸 누구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의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여러분, 바울보다 악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여본 적 있어요? 없잖아. 예수 믿는 사람 입으로 욕해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려 잡아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그 바울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쓰신다고요. 그러면 신앙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바울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저런 바울도 누가 쓰시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저 안에 그렇게 넘치는구나. 내 인생도 동일하겠구나. 아니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성경은 우리가 어떤 자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들인 겁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인 자들인 거예요. 그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안에 어떤 선을 이뤄낼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정해진 목표를,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를 우리는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다가갈 수 없는 자들이라고요. 그걸 누가 안 거예요? 하나님이 안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나약함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타협점 찾으십니까? 안 찾으신다고요. 그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그 사람을 들어서 이끄는 자리까지, 그 사람을, 그 쓰러진 자를 이끌어서 어디까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자리까지 그 사람을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데려가시겠다는 본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타협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 우리의 낭망함, 우리의 악함, 우리의 게으름,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놈들이라는 걸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타협하지 않으시겠다고. 내가 너 끌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힘인 겁니까? 바울의 인생의 모든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목표는요, 인간은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최고의 경지예요. 내가 우리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이죠. 돈으로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뭐로 못 가요? 뭐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경지가 어디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목표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가 누구였다고요? 바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바울은 대면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나도 그런 놈이었어. 야, 나 너보다 약했어. 나 너보다 약한 놈이었어. 나 너보다 악한 자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 두 가지 면을 뭐 하시는 겁니까? 함께 맞추시는 겁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강한 호주가 필요했던 거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바울 같은 악한 자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들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 바울 2절에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이 있죠. 뭐였죠? 바울이 사도직을 유지하는데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살았다는 내용인 겁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자,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로부터 이제 뭘 받았게 됐죠? 사례비를 받았을 거예요. 그 사례비를 받는 모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야, 너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하늘로부터 긍휼함을 구해야지 왜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 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왜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육체대로 사도직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세상에 살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로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오늘 말씀이 좀 많네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한 절씩 읽을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너희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신 내용일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떠한 목사를 바라본다고 칩시다. 그 사람 딱 봤더니 저 사람은 목사 같지 않은 목사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끔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잠깐만 뭐의 기준으로 그 목사님을 바라보죠? 세상의 기준으로 그 목사를 바라볼 때도 있어요. 저 정도 외모를 갖고 저 정도 말빨 가지고 저 정도 실력을 가지고 저 정도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네가 어떻게 목사를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경향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할 때 누구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그 사람이 목회를 하는 것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자꾸만 세상의 기준 앞에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쟤 이상해. 쟤 좀 부족한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목회를 하는데 뭐 하라고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고. 그 사람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사람에게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게 못밖에 없대요. 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그 사람이 외모가 부족하든 뭐가 부족하든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유일하게 요구되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가 얼마나 뭐하냐? 충성하고 있느냐.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스킬이 얼마나 좋고, 그 사람이 얼마나 학벌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재료가 갖고 있고, 그 사람이 외모적으로 얼마나 좋고, 그 사람이 말빨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을 잘하면 그 사람이 말을 함을 통해서 누가 증명될까요? 하나님을 증명할까, 자기를 증명하려고 할까요? 솔직히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를 볼 때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증명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는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가 그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하다. 충성만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충성한다는 것은 목회자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사용하신 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보내신 이 하나님이 부각되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뭐 하지 말래?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뭐 한대요?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얘기해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그 후의 일은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목사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목사를 판단하고 그 목사가 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고 그 사람한테 뭘 할 수 있어요? 내 기준을 잠깐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목사가 뭐 하고 있는지 보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있는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충성했냐 아니냐는 누가 판단하신다고? 내가?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그때 각 사람에게서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판단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거고요. 그 사람이 가짜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겁니다. 이거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판단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그 목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뭐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하지 않으면 그것이 누구의 손해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손해가 된다고. 내가 저 사람을 판단했어. 내가 이 사람을 판단했어. 저 사람이 나의 목사를 판단했어. 이건 서로에게 뭐가 된다고요? 손해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설교 놓고 얘기해 볼까요? 저는 설교를 진짜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선 말이 빨라서 틀렸어요. 나는 설교 잘하는 거는 말이 빨라기 때문에 설교 잘하는 것은 땡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설교 진짜 잘하고 싶어서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듣습니다. 특히 설교 잘한다고 한국에서 잘한다고 하시는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 가끔 듣다 보면 막 진짜 머리가 빵 맞은 것처럼 설교 진짜 기차게 잘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럼 전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엄청 부러워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 설교를 그대로 한번 해본 데도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어투, 그 다음에 뭘까요? 그 행동 제스처 모양 이런 거 다 따라할 때도 있었거든요. 어릴 때는 내가 그렇게 하면 그 목사님처럼 설교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뭐 말투도 막 그렇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내가 뭐 하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뭐 하는 거예요? 누굴 본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본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저는 솔직히 잘 못해요. 인정해요. 말도 빠르고 내용도 중복되는 것도 많고 막 이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 설교는 하나님 편을 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것은 조성은이 말을 얼마나 잘하고 설교를 얼마나 잘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성은의 설교가 하나님의 편을 들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초 동네 교회가 진짜 신기해요. 다른 교회 분들도 우리 교회 되게 신기하게 봐요. 온라인 교회? 모여서 찬양도 안 불러? 모여서 모두 안 해? 근데 어떻게 유지가 돼? 헌금이 그렇게 들어온다고? 어떻게 그 교회가 유지가 돼? 이런 말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하나님 편에 서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인격이 좋아서 여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 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교회의 원동력인 거고 우리 교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 아멘 하시는 거죠. 그렇죠? 바울은 이 사도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어요. 고린도전서 우리 좀 읽어볼까요? 좀 긴데 이게 바울의 핑계거든요. 바울의 핑계, 바울의 변명인 겁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한 절씩 읽어볼게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느냐. 자, 이제부터 바울의 변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아멘. 자, 바울이 지금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야, 세상도 다 이렇고 우리도 이래.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 이렇게 사례비 받고 먹고 사는 거는 뭐하다? 문제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는 일반인과 좀 다른 부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목사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직 교회에서 주의 복음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지금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어요.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일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목사가 교회의 사례비로 먹고 살지 않고 다른 일을 하면서 먹고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잡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다른 잡을 갖고 있으면서 그 사람이 뭐 하는 걸까요? 다른 곳에서 나올 구멍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교회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에 신경 써야 되는 일보다 먹고 사는 일에 조금 더 신경 쓰는 경향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목사는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넉넉하게 받아서 오히려 어디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만 집중할, 다른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고고학 박사를 갖고 있는 사람과 조성을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누가 더 설교를 잘할까요? 당연히 고고학 박사겠죠. 그렇죠? 인문학 박사와 조성을 비교해 봅시다. 누가 더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더 잘할까요? 인문학 박사겠죠. 당연히. 조성이 훨씬 날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훨씬 더 잘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설교는 누가 하는 게 최고의 설교가 될까요? 저는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 설교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글 한 글자 한 글자가 뭐가 될까요? 엄청난 힘이 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이 설교하면, 그런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면 누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이실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보일까요? 그 사람의 말을 청산주 좀 잘합니다. 그 사람의 말로 들릴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까요? 이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능력이 없는 저 같은 자를 목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누가? 목사는 이런 거예요. 세상적 기준에서 훌륭한 목사 없습니다. 훌륭한 목사는 딱 하나입니다. 어떤 목사가 훌륭하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냐. 그 충성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성도에게 흘려보낼 수 있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인내했고 겸손하구나 라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이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 사람이 말을 얼마나 잘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매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문벌을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는 목회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싫어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서초동네 교회예요. 왜 싫어할까요? 목사가 사례비를 안 받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를 앉혀놓고 엄청 뭐라고 하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성은이 그 목사님들이 저는 사례비 안 받고 제가 이래서 먹고 사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저를 향해서 비판하는 쪽의 눈을 보죠. 그럼 저도 또 변명을 합니다. 왜 변명할까요? 나 방어하는 거예요. 사례비 안 받는 게 내 의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누가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려지고 있어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진짜 무서운 거예요. 누가 드러나야 되는데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잠깐만 나라는 사람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가 돼요. 나 이게 너무 무섭거든요. 솔직히 진짜 무서워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자리에 자꾸만 조성원이라는 이름이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야, 우리 교회 목사님 사례비 안 받아.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의가 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교회는 특이한 상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11주에 10명만 하면 나 사례비 무조건 받을 거라고. 근데 지금 몇 명밖에 안 해요. 지금 4명인가 밖에 안 해요. 그럼 뭐야? 나는 아직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11주 10명이 해. 그럼 나 사례비 받을 거라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안 받는 것뿐이에요. 그럼 교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가 목회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뭐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의 생활비를 충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충당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사례비 받습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를 저를 향해서 비판할 거예요. 아, 저 새끼 사례비 안 받고 시작했다가 이제 사례비 받는데. 그거는 누가 감수할 내용이죠? 제가 감수할 내용인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교회를 그만둘까요? 그 비판을 들었다고? 아니죠. 전 더 열심히 목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목회자는 목회를 할 뿐만 아니라 가정도 유지하고 있어요. 당연히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충분히 사례비를 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들이 딴 생각 안 해요. 그래야 목사들이 헛생각 안 하고요. 그래야 목사들이 뭐 부업할 거 없나 막 이런 생각 안 한다고요. 여러분, 부목사님 중에 부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민망할 정도로 설교 준비 안 하고 강단에 서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이유는요, 먹고 살기 빡시거든요, 목사들도. 그래서 핑계거리를 다 찾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목회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넉넉하게 사례비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헛된 일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판단은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목사가 잘했네, 못했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고 있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지를 바라보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교회에 갖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는 가난해야 돼 라는 그런 뭐랄까요, 옛날부터 갖고 오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뭐 쉽게 말하면 가난해야 되는 것보다는 목회자는 고생을 좀 해봐야 돼. 일부러 고생을 해봐야 돼. 이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일부러 좀 굶어봐야 돼.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제가 왜 암에 걸렸고 제가 왜 뇌경색에 걸렸고 제가 왜 지금 이렇게 힘들까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고생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고생시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고생시키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넉넉하게 하는 거고요. 그 넉넉하게 채워주는 것이 교회의 책임인 거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심판권은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는 분명히 겸손도 해야 되고요. 목사는 청렴해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으로서 올바로 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국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저희 삶을 통해서, 목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고요. 그 중에서 저를 선택하신 거고요. 여러분 앞에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교회라는 것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목사, 성도와 목사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핑계도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핑계가, 사도 바울의 변명이 지금 조성은의 변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런 목사 돈 달래는구나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대면했을 때와 편지에서의 모습이 달랐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도 그 이중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났을 땐 끊김없이 가장 겸손하게 그 사람을 사랑해 주고요. 누군가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을 때는 가장 강한 어조로 뭐 해야 돼요?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은 저를 향해서 그런 모습으로 다가와 주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서초동네교회가 서로에게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